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첫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또 주의 가정이 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중보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져가는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세상에 나타내리라.
삶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의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안에 날려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안에 날려 반짝반짝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시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생각하여 보니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한 주간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 새소망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주관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각 심령마다 은혜를 채우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생 복락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과 임동락 목사님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서 자리에 서시는 석광호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 안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 안아주시고, 혹시 너무 멀면 자기를 토닥토닥 이렇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면 자기를 토닥토닥.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죠? 우리 어린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아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점심 드시고 이 자리에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어린이, 아동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 헌신 예배하면 은혜 받고 나갈 때 간식비를 그렇게 챙겨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소식이 다른 데 전해져서 다시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축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어른들 꽃을 달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설교,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우리 제가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이 5월 셋째 주일인데요. 우리 캄보디아 김문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회별 예배. 왜냐하면 셋째 주일 오후 예배가 청년부 헌신 예배여서 부득이 전도회별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 5번에 보시면 온 세대 찬양 예배 우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 전은주 목사님께서 찬양과 말씀을 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그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특별히 오늘 광고에 있는 것처럼 우리 까나베랄 호산나 교회 내 겨자씨 배움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에 특별한 선교연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9번 우리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들 교육자에게 또는 예배부에 신청해 주시고요. 10번에 보시면 아름다운 만남 70세 이상 어르신들 나들이 20일 목요일 마산 도섬으로 가게 됩니다. 섬기실 분은 부장이신 정옥희 권사님 또는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우리 사랑의 식사 나눔, 지난 주간 우리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셔서 우리 곽순희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식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께서 마지막 이렇게 열매로 얻으신 마지막 월급을
우리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또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우리 곽순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례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개로 인사하고 나가실 때 꼭 손잡아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번 보시면 우리 대경시찰 장로회 남녀 선교에서 주관하는 대만 연합 수양회 선교지 방문 일정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출발해서 8일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인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고 무리 없이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나머지는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6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인데요.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막혀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고 저 선교지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새소만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끗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 다시 한번 합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닫혀 있는 모든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그 소망의 길이 주님의 안에서 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입니다. 이 관점에서의 대표적인 기도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기도인데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기도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오늘 말씀의 시대나 어느 시대나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 보지 않고 막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남성 중심의 문화, 아버지의 부권을 절대시하면서 여성과 자녀들을 약자요 소유물로 여기는 이 문화가 오늘 말씀의 자리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버지,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날 강한 세속의 물결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물결이 교회 공동체, 가정의 믿음의 자리를 범람하고 쳐들어오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같이 어린이를,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절기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자녀관을 수정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 기준된 말씀을 통과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모든 관계에서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도라는 관점입니다. 성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다 라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든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준인데 성도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바로 2절과 4절과 8절 말씀, 특히 8절 말씀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의 행함에는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의 열매기도 한데요. 그런데 바로 아까 성도의 외적인 삶이 있도록 만드는 내적인 모습, 내적인 상태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행함, 함께 행함의 결실,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성도가 된 것, 성도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갖추어지는 것, 또 결실을 맺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함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도이기에 5월의 주제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모일 때마다 부서마다 그 은혜로 가득하기를, 그로 인하여 정말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새소망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일상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준되는 말씀이고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 토대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세 관계를 구체적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세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세 관계를 이 말씀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통과되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5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부부관계부터의 말씀, 6장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기준되는 말씀을 통과한 다음에 나온 말씀이 5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성도의 일상의 핵심적인 삶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일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기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기 말씀 중에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일상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령 충만과 관계된 신앙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계속 가져라,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에 20절 시작. 바로 19절과 20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라, 지켜라, 지켜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가 모든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 태도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성도의 성령의 충만은 개인에게서는 19절과 20절 말씀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성도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 나 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21절 말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타인과의, 이웃과의, 성도와 성도와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실천해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관계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기본적인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동일한 교인입니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일한 교인입니다. 부모도 교인이고, 자녀도 교인이고, 종도 교인이고, 주인도 교인입니다. 남편도 교인이고, 아내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인으로 대하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교인으로 대하고 존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5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5장 22절부터의 부부관계부터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말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삶의 기준,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사모하고 지켜나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과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인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준되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5장 22절 33절까지 부부에 관한 말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교인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 배워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6장 1절에서 4절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예수님 당시에는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왜? 아버지의 부권,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허락했던 권리, 그 부권은 자녀의 생명까지도 거둘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는 약자이고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바로 우리도 이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안아주고. 그런데 안아주려고 해도 요즘 애들은 안 와요. 그러면 오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확한 모습을 본받아 단 한 절로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군데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 한 절 말씀으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부권이 허용된 이 사회에서 사실 오늘날도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잘 양육했을 때 받는 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명확하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잘 키웠다고 자랑하지 말라. 제가 부목사 생활을 전통교회에서 한 10년 했잖아요. 자녀들 되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우리 어른 장로님들, 연세 높은 분들, 그런데 뭐에 깨지냐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애들 학원 가야 돼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교회 불편한 자녀들이 다 자녀 핑계 대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핑계 대서 교회 떠난 그 아들네 믿음 생활 잘할까요? 잘했으면 오늘날 같이 다음 세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서도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가까운 교회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애들하고 잘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켰으면 오늘처럼 안 됩니다. 떠나가니까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게 되더라. 학원 보내야 되니까, 캠프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 단 한 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자녀, 내가 준 선물 너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는 거야. 그 문 내가 열어주는 거야. 내가 잘 되고 잘 되게 하는 거야. 내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부모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때 과부가 2렙돈을 헌금에 드리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달란트, 그 2렙돈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믿음의 가정,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고 애써야 되는 모습이 아니야 할까. 그래서 아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특세 마지막 날 참석한 친구들 문화상품권을 사려고 시내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막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텅 비었을까요? 아니면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저 축전 내거리 저쪽에 있는 다이소에 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가하나?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했을까요? 다음 세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울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 다음 세대가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얼마 전 방송에서 심해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전문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해어는 대부분 생김새가 괴상하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들 책임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 형성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해어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에 모양이 구형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심해어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둥글지만 이동 방향으로 길쭉한 모양을 갖는다고 합니다. 심해어는 햇빛에 반응할 필요가 없기에 또 압력 때문에 막힌 구조로 있어서는 안 되기에 결국 모양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귀신 같은 모습들이 바로 대부분의 심해어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감독들이 이상한 형체의 물체 하면 다 심해어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형태이기 때문에 심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어디 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여러 부서가 가득하고 교회마다 우리 곳곳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에 안 되겠지요. 조금씩 천천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심해에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습들과 소리들과 섬김들을 우리가 가지면 천천히, 그죠? 서서히라도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귀한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올 한 달 동안 또 각 가정마다 또 모일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랑한 자녀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세대에 점점점 교회 공동체에서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대로 두지 말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오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천히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예배당의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나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한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가정에 속한 여러 식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부를,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종과 주인을 모두 교인되게 하시고 서로 차별 없이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자처럼 주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 다시 주님 기다리고 계실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에 따라 선교를 위하여, 또 장학 헌금으로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또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례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여종에게도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 가운데 있는 부모와 자녀 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과 가정과 기업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선교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술 참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